할렐루야. 자,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관찰하는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설계 도면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집을 지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걸고 가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관찰은 끝났어요. 이제는 시작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올해 6월절 사이클 절기가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데, 특별히 에클레시아대에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가을 절기를 앞두고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기초가 토라인 것을 확인하였으니까 이제는 그 토라를 우리 가운데 더 깊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긴 여정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토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월드뷰, 세계관이죠. 세계에 대한 관점, 이해에 대해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토라가 열리죠. 깊이 바르게. 토라에 대해서 마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시작할 수 있죠. 자, 이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세계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기존의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세계관을, 우리의 눈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떨어지죠. 큰 빛 계시 앞에 눈이 가려지죠. 그러고 나서 관점, 눈이 바뀌죠. 세계관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죠.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가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우리 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세계관에서 남대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세계관의 공부들이 기독교적 세계관, 즉 오늘날 헬라화된 헬라 기독교 세계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통 헬라 세계관과 헬라 기독교 세계관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한 달여까지는 우리는 헬라 세계관과 헬라 기독교 세계관을 같은 덩어리에 두고 헬라 세계관과 히브리적 세계관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본 첫 번째. 그 다음 단계는 시드루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많이 했지만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드루, 특별히 기도의 시드루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바뀌려면 세계관이 바뀌어야죠. 그죠? 눈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왕국에 대한 눈이 열려야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 기도가 산발적으로 되면 안 되고 정해진 기도의 형식과 틀이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그래서 이 시드루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 세 번째 단계는 우리 공동체를 이제 시드루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동안 많이는 모르지만 몇 군데 메시아닉 교회 시드루들을 봤지만 마음에 성이 차진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셋업하고 싶은 시드루를 만났어요. 이제 우리 시드루를 셋업하는 것이 이번 가을절기부터예요, 다시. 그래서 내년 6월절 사이클 다시 시작이 되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숙된 우리 세계관과 기도의 습관과 또 우리 모임의 시드루를 조금씩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잘 셋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드루가 공부가 곧 한두 달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내년 봄쯤 되겠죠.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토라 회복 운동에 대한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걸 공부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산발적으로 성경의 메시아닉적인 공부들 계속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자라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준비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여튼 올해 6월절 이 사이클은 참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헬라 세계관과 히브리 세계관을 앞으로 비교하면서 3, 4주, 4, 5주에 걸쳐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세계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왕국이에요. 킹덤의 킹덤. 여러분, 세계관의 본질은 킹덤에 대한 이야기예요. 킹덤. 그것을 이제 나눠보면 더 선명해 보일 것이고요. 또 우리가 헬라적 세계관을 무조건 나쁘다, 다 틀렸다고 하면 안 되죠. 세계관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헬라 세계관이나 히브리 세계관에도 교집합이 있고 공통 분모가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죠. 헬라에서 우리가 취할 건 또 취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가 닦은 도로가 없었다면 그렇게 초대교회가 급성장 부흥할 수는 없었겠죠. 또 우리가 헬라 문화에서 나온 많은 악기들, 바이올린, 피아노, 드럼, 얼마나 좋은 악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 안에서도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세계관이 중요하냐면 이 세계관의 본질은 국가예요. 국가, 킹덤,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이상과 같은 가치, 같은 비전과 꿈, 즉 세계관이 같아야만 연합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와 내가, 저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이 하나가 되려면 가장 먼저 세계관이 바뀌어야죠. 세계를 보는 눈이 같은 관점이 돼야 같은 나라를 꿈꿀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 되겠죠, 결국. 세계관이 하나가 되고, 기도가 하나가 되고, 세 번째, 시두르가 하나가 되면 이것은 유니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방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아니죠.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 세계관, 그 다음 단계가 기도, 그 다음 단계가 시두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7년이에요, 7년. 여러분과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주변에 또 귀한 많은 메시아의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참고도 하고 배우고 했고, 이제는 우리가 셋업해야 될 우리들의 시두르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좀 그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연합은 같은 세계관의 동의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관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같이 가질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죠. 또 세계관의 본질은 킹덤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먼저 헬라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그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플라톤을 들 수 있겠죠. 플라톤.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을 가서 살펴보는데요. 우선 크게 봤을 때 우선 철학 그러면 철학의 가장 큰 주제가 진리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게 학문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참 지식이 뭔지를 추구하는 게 철학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게 국가예요. 이상세계예요. 정말 그 이상사회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헬라와 히브리 관점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질문해 보는 거죠. 오늘 교재는 티메그 목사님의 My Big Fat Greek Mindset이라는 이 세계관에 관한 교재예요. 이 교재를 저는 뭐 다 전할 역량이 안 돼요. 그러나 교재에 충실해서 전달해 볼까 해요. 첫 번째 질문이죠. 진정한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헬라인들은 진정한 지식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즉 성경은 이 부분을 먼저 헬라적으로 이해를 하면 지식은 인간 내면의 본유적이다. 즉 지식의 근원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인간에게서 시작됐고 인간에게서 나온다. 인간이 지식의 근원이고 지식은 인간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것이 헬라 신학의 헬라 가치관의 시작이고요. 히브리적인 관점은 달라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교훈을 멸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세계관이냐 시작이라 지식의 근원에 대한 시작이라면 헬라는 이렇게 말해요. 플라톤이 우리의 논쟁은 배움의 능력과 수용력은 이미 우리 영혼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플라톤의 말이에요. 배움, 지식의 능력과 수용력은 이미 인간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눈이 전체 몸 없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몸이 돌아서지 않으면 눈이 다른 데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지식의 도구는 오직 영혼 전체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현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전체는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의 이 인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그 지식의 근원이 쉽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는 헬라는 자신 인간에게 있고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하나님께 있죠. 이 플라톤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동굴 비유죠. 플라톤은 인생을 삶을 동굴에 묶여진 상태다라고 정리를 하죠.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동굴에 묶여서 벽만 쳐다보는 인간으로 묘사하죠.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그에 져서 공화국 7장에 보면 이상국가, 이상사회 구상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정의와 진실, 미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한 제수 집단이 있습니다. 이 제수 집단은 태어나면서부터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에 갇혀서 동굴 입구를 등지고 앞에 동굴 벽을 향하여 양손이 묶여진 상태로 태어나면서부터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동굴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제수 집단. 그래서 동굴 입구에서 빛이 비쳐서 그 빛이 사물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영화 보듯이 동굴 벽에다가 투영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제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인데.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림자와 말이 지나가면 말의 그림자와 말발굽 소리, 말 울음 소리만 들려요. 소리와 그림자만이 그들에게는 실체가 되죠. 그런 가운데 우연히 한 죄수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동굴 밖으로 나아가 봐요. 처음에는 눈이 안 보이죠. 한참이 지나서 눈이 이제 적응하면서 말도 보고 새도 보고 닭도 보고 오리도 보고 지나가는 마차도 봐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죠. 내가 생각했던 마차는 그림자였는데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았더니 그 그림자는 허상이고 그림자의 실체가 여기 있더라는 거, 동굴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눈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돼서 태양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 그림자의 근원이 태양이었구나. 태양에서 빛을 비춰서 우리 사는 현 세계의 실체를 비추니 그림자가 동굴 벽에 비췄구나. 결국은 동굴 속에 있는 내 동료들은 지금까지 허상을 가짜를 보면서 실체라고 믿고 살았구나라는 걸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이 제수가 다시 동굴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설명을 하죠. 우리가 빨리 밖으로 나가자고. 여기 보이는 모든 것은 가짜라고. 진짜의 세계, 그 즉 이상 세계로 가자고. 그때 친구들 설득하죠. 그때 친구들은 이놈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제정신을 잃었다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죠. 이것을 비유를 들면서 플라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철학자들, 철인들이 동굴 밖을 보는 자들이죠. 그 철인들이 일반 대중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참 진리를 전해도 이 대중들은 저항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철인 정치를 이야기해요. 철인들이 이끄는 정치, 본질을 알고 실체를 아는 자들. 이 비유를 들면서 철학자의 대중교화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예요. 아주 재밌는 비유인데 이 비유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2400년, 500년 넘도록 전 세계의 철학 세계에 큰 세계관을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이데아론으로 발전하죠.
현실 세계는 이상 세계의 이상적 형태의 왜곡된 반사체로 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이 이상이 있어요. 이 아름다움을 누군가는 조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아름다운 말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조각품은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이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말, 이런 조각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간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지식은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동네 123층 큰 그 빌딩이 서잖아요. 저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저걸 설계한 사람의 마음 속에 진정한 123층의 웅장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적인, 이상세계, 이상적 형태가 왜곡된 반사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 세계라는 거죠. 이 이데아론, 여기서 심각한 게 주목할 이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거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극단적으로 구별해버리는, 그리고 이상 세계를 우등에 두고 이 현실 세계를 열등에 둬버리는 이 이원론적 세계관. 그걸 플라톤이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우리 인류에게 물려줘요. 여기서도 주목해 볼게. 플라톤이 이 동굴의 비유를 하게 된 이 책, 공화국, 국가론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도하고요.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을 보고 그는 아테네를 떠나서 마길란과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이 책을 쓰면서 동굴 비유를 하면서 이상세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소크라테스는 왜 죽죠?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죽어요. 법을 지키기 위해 법. 즉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 국가 건설을 위해서 던진 거예요. 자, 세계관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킹덤이 나오죠.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의 수제자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죠. 만물의 근원이 제1 동인이다 이렇게 하고 바로. 저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이 극단적 플라톤주의적인 이원론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이원론이 기독교 안에 첫 번째 들어온 가장 큰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영향을 미친 게 영지주의 기독교예요. 이단이죠. 영지주의 기독교는 육체와 영혼을 극단적으로 구별해가지고 영은 우등하고 육은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옆으로 심각하게 가버린 것이 가현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는데 세례원에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은 하나님이고 육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극단적으로 분리시켜버리는 영지주의 이단이 이 플라톤주의에서 영향을 받아서 태동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보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는 말은 헬라어 그노시스는 지식, 지혜, 알아가는 것, 이런 지식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영지주의에 대한 분명한 사전적 정의는 내려있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주장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 세계는 상위 하나님에 대항한 하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열등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나중에 대체신학이나 반유대주의에 대한 어떤 철학적 뿌리가 되죠. 또한 그러므로 물질 세계는 만연한 악에 의해 주어졌고 인간의 영혼은 이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 있다.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이에요. 진정한 종교는 지식의 영역을 통해 비물질 세계로 올라감으로 물질 세계를 탈출하는 것에 의해 발견된다. 그 진정한 기독교는 물질 세계를 탈출해서 엑소더스에서 영혼의 세계, 피 안의 세계로 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대표적인 게 천국론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다 함께 죽어서 천국 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뭐 고생해도 괜찮네. 이런 논리가 통하는 거죠. 이러므로 지식의 영역들은 실제로는 신비한 종교적 체험에서 경험되는 최상위 하나님의 영적인 발현입니다. 그 종교적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최상위에 두고요. 육체를 무시하죠. 극단적으로 빠지면 금욕주의로 가죠. 이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론론에서 그렇게 연결시킨다면 수도원 운동도 나오죠. 덜 먹고 덜 입고 가난하게 살고 금욕주의가 되죠. 또 반대로는 쾌락주의가 가죠.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굶겨버려라. 막 기도만 해라. 아니면은 반대로 그냥 죄 지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영혼이 선하니까, 영혼만 소중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정지주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 뿐 아니라 1세기 후반의 신흥 기독교, 초기 기독교, 초대 교회에도 또 그 후 계속 지금까지의 그 후의 기독교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영지주는 분명 이단으로 정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남아있죠. 영지주의적 경향은 필로에게, 유대인 사상가 필로에게서 발견될 뿐 아니라 이 필로라는 사람은 유대인 사상가로서 모소경을 주석을 했고요. 또 헬라화된 유대인 중에 가장 유명한 유대 철학가예요. 유대 철학가인 필로뿐 아니라 많은 랍비들의 후기 카발라적인 철학에도 발견되어집니다. 카발라는 유대 신비주의를 말해요.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막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그런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피안의 세계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를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기독교에도 영지주의 이원론은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초기 기독교 교파 무리들은 명확하게 영지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영지주의의 어떤 이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15, 17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를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 존속됩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속에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창조주인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문 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영이 악한 물질을 입을 수 없는 것이 영지주의 주장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육신이 입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속에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된다, 예수님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렇게 강조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 미스터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신비,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이 이 세계관의 키워드예요. 헬라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비밀을 허용할 수 없어요. 논리잖아요. 논리는 뭐예요? A, B, C, D가 하나의 일직선이 서야 되는 게 논리죠. A가 이러면 B도 맞고 C도 맞고 D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모순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헬라 신학에서는. 근데 히브리 신학에서는 모순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비밀이다 그래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 영리신 하나님이 육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해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버리신 것에 대해서 너네들 이해가 안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인정해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더 심각한 이 플라톤의 이원론의 세계관이 기독교 이단에도 들어왔지만 더 심각한 건 기독교 정통으로도 들어와요. 기독교 정통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거스틴, 주후 354년, 430년까지 사셨고요. 그분은 히랍 철학학교에서 수사학을 특별히 공부하셨고요.
386년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마니교, 영지주의 종교인 마니교에 입교하여 독실한 마니교 교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니교 회의를 느끼고 마니교를 탈퇴하고 마니교랑 논박을 해서 마니교를 이단을 규정하죠. 어거스틴이. 그러고 나서 이분은 후에 그들과 결별하고 그들 이단성을 주장합니다. 395년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 임명됩니다. 그렇지만 왜 기억할 것은 신학교에서 어거스틴은 많이 배우죠. 저는 배웠지만 잘 기억도 안 나고 이해는 못 하겠는데 어거스틴이 교수님들이 그래요. 마니교를 영향을 받았지만 마니교를 넘어섰다. 또 플라톤 영향을 받아. 당시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신플라톤주의를 넘어섰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니교와 신플라톤주의를 넘어선 사상체계다. 이게 말장난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결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는 결코 그의 철학적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플라톤의 철학이 성경 이해의 기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암브로스의 아버지, 파더는 내가 이 세상의 구성에 대해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한 다른 철학자들의 글에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었다. 반면에 플라톤의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모든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다고 나를 축복해 줬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런 글을 써요. 플라톤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철학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기독교 어거스틴 강의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공한 교수님이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어거스틴을 종교적 회심이냐 철학적 회심이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뭐 어려서 이제 죄를 많이 짓죠. 막 음란에 빠지고 주색에 빠지죠. 그러나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16살에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창녀랑 아이를 낳아요. 창녀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창녀 어느 날 그런 예가 있죠. 창녀랑 결별을 하고 그 아들을 외면해요. 아들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럼 자기는 회심했으니까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으니까 이제 난 너 모른다고 외면하죠. 좀 잔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서 마니교도 갔다 신플라톤주의 했다가 결국 이제 위대한 신학자가 되죠. 그 회심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창문 고민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어릴 때부터 주색에 빠졌으니까 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가에서 아이들이 노래 소리가 들려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고무줄놀이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였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그런 노래였는지 아니면 그게 들렸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는데 어거스틴은 그 순간에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펴서 읽어라, 피어서 읽어라. 그냥 그렇게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순간에 성경을 펴서 읽은 게 갈라디아서 5장 2절인가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거기서 이신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 순간에 어거스틴이 엎드려서 회심을 하죠. 그게 어거스틴 회심의 사건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의인은 어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고 대단한 건 이분이 그 이후로 다시는 주색에 빠지지 않았대요. 딱 끊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헬라적 이 가치관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만들고 이 신학이 지금 신교와 구교의 체계가 되죠.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과 루터 사이에 서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인정받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어거스틴을 신학의 아버지예요. 캐톨릭에서도 어거스틴을 신학의 아버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거스틴 속에 있는 이 이원론적 세계관이 기독교와 캐톨릭에 쫙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이 뭐죠? 이 원론적인 이 헬라적 세계관이 유대교 안에도 들어가고 기독교 안에 캐톨릭 안에도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죠. 사도들의 성서, 특히 사도 바울의 글들을 해석하는 플라톤적 성서 해석은 기독교 내에 정착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목사님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나도 그런 목사였고. 그러다가 토라를 발견하고 지난 7년 가까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세계관. 우리 속에 있는 어거스틴을, 루터를 다 빼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뭘 집어넣어요? 모세를. 할렐루야. 예수와의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세계관을 하는 게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6월절부터 그 작업을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독을 뺀 거예요, 우리 속에. 이제는 이제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하면요. 그리스 세계관과 히브리 세계관의 지식의 근원에 대한 차이를 보면요. 인간은 참지식의 근원이다. 지적 추구를 통해 성취된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게 헬라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참된 지식의 근원이시다. 이 지식은 계약 관계를 통해 계시된다. 두 번째, 참된 지식은 생각의 영역에 존재한다. 물질 세계는 비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참된 실체의 암심한 그림자만 나타낼 뿐이다. 이것이 헬라 세계예요. 그러나 히브리 세계는 참지식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에 존재한다. 하나님 경외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계명을 행할 때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완전히 다르죠. 믿음이란 헬라적 세계관에서는 믿음은 고상한 이상을 추구하는 지적 훈련이다. 어떤 사실들의 진리로 수용되는 가치, 지적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사유, 생각이다. 그런 히브리적 관점은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 신실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계명이다, 행함이다 라고 하죠. 자,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요. 헬라 세계관은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성장이고 결국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다. 믿음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영혼이 성숙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팀의 그런 대성당 정신이다. 우리가 큰 성당에 가보면 항상 지붕이 뾰족뾰족하죠. 십자가 제일 위에 달려있죠. 그래서 웅장하죠. 그래서 천장에 막 유명한 성화 그려놓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러나 히브리 세계관은 우리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이 땅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성전 정신이다. 성전이 뭐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예요. 하늘 올라가는 게이트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게이트가 되는 성전이 되는 거죠. 영성에 대해서도 달라요. 헬라는 영성은 개인적이고 사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 정의를 내려요. 그럼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영성은 협동적이고 집단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만 표현이 돼요. 집단적이라는 거죠.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도 완전히 달라요. 헬라에서는 영적 성숙은 성경과 신학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로 평가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막 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또 벽에 부딪히면 목사님들이 100이면 100 빠지는 게 뭐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머리로. 어제 메일이 날아왔길래 들어가 봤더니 생명 언어 설교 세미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막 부흥했던 간증 막 나요. 언어를 막 은혜의 표현을 사람들 은혜 받게 만들. 이게 전형적인 헬라적인 마인드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는 이 영적인 성숙은 삶이 하나님의 토라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의해 평가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이란 헬라적으로는 두 종류의 영역으로 존재합니다.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나눠져요. 헬라 관점에서는 삶은 신성한 영역, 즉 종교와 믿음의 영역과 세속적 영역, 그 외 직업, 뭐 이런 것, 이웃, 뭐 마을, 이런 시장.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에서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그의 섬김으로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삶이다. 지금까지 잠깐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리스 논리에 대한 그리스 신학의 그리스 세계관의 시작은 진리에는 모순이 없어야 한다. 결론 내리면 히브리적 세계관은 모순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면요. 지식은 지적 훈련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실들은 알려진다. 그러므로 모순이 없다는 법칙이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된다. 이게 논리라는 거죠. 헬라 세계에서 말하는 논리는 모순이 없어요. 논리적이죠. 우리는 논리적이면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한테 똑똑해 보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적인 논리에 대한 관점이에요. 논리는 헬라적 체계는 모순되는 사건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선적 논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A, B, C, D. 고무줄을 쫙 잡아당기면 굉장히 텐션이 있죠. 긴장감이 들죠.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하나의 논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헬라적인 논리에 대한 관점이죠. 하나가 틀리면 전체 체계가 무너집니다. 진리는 오직 진리 전체 체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었을 때에만 주장할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이 논리를 어떻게 하냐면 논리 안에 모순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는 두 개의 명백한 사실들을 긴장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는 그의 안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박스 논리로 이해할 수 있죠. 자, 박스, 아까 헬라 세계는 직선적 논리를 이해한다면 히브리적 이 논리는 박스 논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박스라는 건 뭐죠? 박스 두 개가 있어요. 각각의 박스는 각각 진리예요. 이것도 진리, 이것도 진리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박스를 서로 섞어버리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박스가 있어요. 이것도 진리죠, 그죠? 또 하나 박스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 구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동시에 야고보 4장에 보면 여러분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주실 것이다. 한 박스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한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의 박스에는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모순이 존재하는데 이게 박스 논리예요. 그래서 각각은 진리인데 섞어버리면 그 안에 모순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 신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걸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모순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걸 만들어야 되고
가짜를 진짜처럼 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신학의 체계를 만들어 왔죠. 그러나 히브리 사고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인정해버려요. 자, 아까 헬라 사고는 이거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긴장이 있어요.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래서 덕지덕지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켜 보려고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셔요. 이 두께 박스를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빠져요? 자기 모순에 빠지죠. 오류에 빠지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아주 높은 그래서 나중에 말장난하죠. 그것은 철학자들만, 신학자들만, 목사님들 이해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냥 아멘해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히브리 사고에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동그래요. 사이클이에요. 이 고무줄을 요런 동그란 걸 고무줄을 감아 놓은 거예요. 긴장이 항상 유지가 돼요. 그죠? 고무줄을 동그랗게 이렇게 공으로 이렇게 말아 놓으면 긴장이 균형 잡혀서 계속 뭐죠? 긴장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오해해요. 눈 감고 걸어가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지적이고 누구보다도 진지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참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좀 더 살펴보면요. 두 번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 보면 누구도 그를 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성경 찾아보면 들어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아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보일 수 없다, 본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동시에 출애굽기 보면요, 대놓고 다른 말 하죠.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이 두 긴장, 헬라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 사고에서는 그냥 그 긴장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주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 영이에요. 영은 육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대화 호흡하시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으시고 어쩌면 트림도 하시고 어쩌면 방구도 끼시고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이 헬라적 사고방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은 열등하고 악하고 영은 선하고 우등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같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헬라 사고방식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갈등하는 사실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와는 몸과 피를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영지주의 같은 나와버려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분리하고서 인성을 무시하려고 하는 두 경우는 다 설명하려고 하는 아예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갈등을 헬라 신학에서는 제거해 보려고 하든지 혹은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무리한 과정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삼위일체 교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오셔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무리하게 세 분은 본질상 하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거 좀 겁나지 않아요? 한 분이신데 본질상 하나인데 위격은 세 분이고 그분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세 분은 동등하시고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어리무중. 그래서 굉장히 있어 보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심오해 보이는데 끝에 가면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막 삼위일체를 묵상하면 이런 뭐 있어 보이는 글이 올라오지. 히브리지 사고방식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 또 하나 갈등이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신 주, 이스라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 없다. 한 분을 강조하죠.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만들고 분명히 자기를 복수로 또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복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도 복수,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또 이해할 수 없어서 헬라 신학에서는 최상위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열등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빠져버린, 이런 걸 우리 아리안주의라고 하는데, 아리안주의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을 수 없다. 육을 입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다는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거죠. 결국 이 기독교 안에서 이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되는 이런 계물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5세기 삼일체 교리처럼 설명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버리죠. 5세기 삼일체의 특징들은 이게 성화예요. 그림에 그려지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젊은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머리에 이게 빛이 비쳐요. 후광이 있죠. 그 뒤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님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뒤에서 떠받들고 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머리에는 이 월광이 있어요. 월광 같은 게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5세기 만든 삼일체 교리에 괴물을 만들어놨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캐톨릭 성지, 해미 성지에 가면 그 루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루트가 있는데 가면 진짜 실소가 나와요. 실소. 이왕 좀 조각들도 좀 잘 만들지. 유치하게 해놨어요. 어디 공산당 애들처럼. 근데 끝에 보면 승천모후 뭐 이런 게 나와요. 승천모후. 예수님은 항상 애기예요. 그리고 뒤에 할아버지가 있고 성령님이 비둘기로 있고, 심지어 그 뒤에 마리아가 하나님이 됐어요. 승천모후, 신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제 옆에 여자 아줌마 한 명 더 있어요. 이제 예쁜 아줌마.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해서 신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괴물들을 누가 어디서 시작됐나? 바로 헬라적 세계관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자, 이제 좀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우리가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에 대해서 비교를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조직신학이 필연적으로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어떤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대화하고 어떤 교회 추천을 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준사님은 신대원 졸업하고 반드시 THM 과정 조직신학을 다시 하세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조직신학은 모순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면 안 돼. 말이 반드시 돼야 돼요. 조직신학은 어떤 모순되는 요소들을 배제하는 신학의 체계를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것과 이것이 모순이 되면 이것을 반드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조직신학이라 하죠.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교수님 입장에 그분 조직신학 교수님이니까 제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제 신앙이.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하세요. 예, 교수님. 그리고 안 했죠. 근데 성서신학이 있어요. 비브리컬 시올로지. 성서신학은 성서 본문을 신학 서적으로 받아들이며 명백한 논리적 모순을 신비로 그냥 풉니다. 기독교 성서신학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히브리적 성서신학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신학은 직선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고, 성경신학은 박스 논리의 히브리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여서만 성서신학은 기독교 성서신학을 말하는 건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조직신학의 목표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비밀들을
제거해 나가. 하나님 비밀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성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게 조직신학. 성서신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니까 그대로 만들어주자. 수학을 하신 분들 알잖아요. 풀 수 없는 문제는 풀면 안 되죠. 답이 없는 문제 있잖아요. 답이 없는데 계속 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답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오류에 빠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해할, 이 말은, 자, 성서신학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풀지 말고 내어버려 두는 것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조직신학은 성경 안에 모순을 제거해버려서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은 하겠지만, 성경신학, 히브리적 관점은 성경 안의 신비를, 비밀을 그대로 인정하고 두어져서 정말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인간의 죄로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구나.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헬라적,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은 모든 긴장들을 해결해야 한다. 모순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진리는 오직 어떤 모순도 없을 때에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헬라적 사고방식이라면,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긴장들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풀 수 없는 비밀로 인정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적 성경적 사고방식이죠.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 모든 것이 적합하고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적합한 방법은 그러나 인간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풀리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토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현학적인 태도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옛날에 공부야 울지 마라 이런 걸 보면, 우리 집이 가난해요.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목표는 하나요. 내 아버지, 내 동생 먹여 살리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판검사가 됐어. 이제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중에 되니까 공부하는 자체가 좋아. 그래서 여전히 처자식과 가족은 여전히 굶고 있는데 난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가버리고, 막 공부가 목적이 되어버린, 공부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현학적인.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인데, 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나는 다 말해줘도 네가 못 알아보고, 다만 네가 구원받고 나와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진리를 보여줄 테니까 그걸 순종하고 살아라. 나머지는 그냥 비밀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세는 뭐예요? 네 주님, 주님의 비밀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보여주신 요를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죠. 그런데 헬라적인 관점에서는 아니요, 나도 사람인데요,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알고 싶어요. 끌고 파는 거예요. 근데 문은 닫아놨는데 내가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오류에 빠지고 모순에 빠지고, 나중에 심각한 건 그 모순을, 오류를 진리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신비로 남겨진 그러한 일들을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들을 살아내는 것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믿음은 눈 감고 사는 게 무식한 게 아니죠. 논리와 학문과 지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인간의 우리 본성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호기심이라 그럴까? 호기심 참 무서운 거죠. 얼마 전 영상을 보니까 예쁜 고양이 하나가 목욕탕 위에 섰어요. 목욕탕 물로 가득해요. 거기에 누가 동그란 이런 장난감으로 넣고 중간에 구멍이 났어요. 이 고양이들은 그게 신기했나 봐.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물속에 푹 들어가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그래서 호기심에 채우고, 제목이 호기심에 채운가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이 비밀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자꾸 풀려고 하죠. 풀면 어떻게 돼요? 식상해지죠. 또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죠. 우리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어제 토라 포션에서, 그죠? 네가 토라 안에서 축복과 저주를 둔다. 네가 토라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마지막에 그 심각한 묘사하면서 평소에 착하고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굶으면 돼 있어요. 간단해요. 성경 표현은 간단해요. 굶으면, 먹지 못하면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을 거라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굶주림보다 못해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나 사랑해요. 우리 사랑하는 게 결혼해요. 근데 왜 바람 피해요? 사랑해서 결혼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호기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알고 나면은 우리는 그걸 버려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 보여주시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보고 나서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겠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해도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해서 영적인 몸을 입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 천하만국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비밀 가운데 계세요. 주님은 영원토록 신비하세요. 그분은 광대하세요. 그분은 영원하세요. 그분은 무한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찾는 거. 찾아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그 임재 자리에 올라가서 한 천상의 예배 참석하잖아요. 그때 뭘 봐요?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 그런데 그 천사의 날개가 세 쌍인데 거기에 눈들이 막 박혀있지. 이거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는 영원 무궁하시다. 우리가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걸 신비를 잘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 안으로. 아주 큰 교만이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그래서 결코 육체로 오실 수 없다. 그런데 육체로 오셔버렸어요. 그거 다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기독론이고 삼위일체론. 예수와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본 것은 오직 그 육체인가? 예수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에 이끌어 오셨는가? 그는 신성을 두고 오셨거나 결국 신성이 없는가? 그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인간의 것이었는가? 하나님 결국 죽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 않는가? 오늘 또 헬라 신학은 이 문제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인간의 학문으로 전락시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 우리에게도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러나 반면에 히브리적 사유방식은 중요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는 흔히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예수와는 그의 신적 사역으로 그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그러나 예수와는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와는 임마누엘이시다. 예수와는 동시에 사람이시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둘 다 진리다.
우리는 그 비밀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해도 둘 다 진리라고 믿으며 확신한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자, 오늘은 세계관에 대한 첫 시간이에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금씩 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심지어 토라 회복, 메시아닉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메시아닉 가정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 로마, 헬라 사고방식에서는 진리는 오직 사실들의 일치된 체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선적 논리라면 서머리 요약합니다. 히브리적 논리는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에는 모순으로 나타납니다. 박스 논리. 각각의 박스 다 진리인데 이 두 개의 진리를 두 개의 박스를 열었더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비밀이다, 신비다라는 거죠. 헬라 사고에서 사실들의 현존하는 체계에 맞지 않으면, 논리에 맞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체계에 맞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히브리 사고는 하나님은 진리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진리라고 선언하시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이 비밀의 긴장을 유지합니다. 또 헬라적 사고방식에서 진리는 사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로서 인간에 의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헬라 사고에서는 인간이 진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이고 이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만으로, 추론만으로도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헬라 사고방식이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게 이제 철학자들이죠. 앉아서 책 읽고 자유하고 관찰하면 진리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 히브리 방식은 진리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고 믿음으로 수용된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고에서 진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서만 나타나고 하나님 명령하신 계약의 내용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성은 성서의 진리에 복종한다. 할렐루야. 오늘 간략하게 히브리적 세계관, 헬라적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3주, 4주에 걸쳐서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토라를 다가가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